오늘 이 주보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예수를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요. 또 헤세가 데미안을 통하여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말씀 연이어서 이렇게 연결해서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제 얘기 간단하게 할 거고 이렇게 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뭐 예수를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바울은 그 오랫동안 율법에 능통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치면, 그러니까 요즘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그 개념으로 말하면 뭐 헌금을 잘하는지, 교회를 빼먹지 않는지, 목사 말을 잘 듣는지, 성경을 꼬박꼬박 읽는지, 뭐 새벽 기도를 하는지, 이런 걸로 치면 흠잡을 데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일수록 자신만만하고, 또 이렇게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자신만만하면 자신만만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서 판단하기가 쉽죠. 그죠? 그 판단의 한 일례가 뭔가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관원에게 넘기는 거였잖아요. 그게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해하는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해를 또 간단하게 말하면 어느 것은 옳고 어느 것은 어떻게 하고 틀리고, 어느 것은 옳고 어느 것이 틀리면은 오른쪽에서는 틀린 것을 유지, 그냥 내버려 둬야 돼? 아니면 싹 제거, 없애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분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둘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둘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옳은 것, 그런 것, 좋은 것, 나쁜 것, 어두운 것, 밝은 것. 그러면 어두운 게 좋은 것이면, 아니 밝은 게 좋은 것이면 어두움은 그냥 내버려둬야 돼? 아니면 싹 치워버려야 돼? 그런데 여러분, 밝은 것도 있고 어두운 것도 있는데 밝음이 어두움을 싹 치울 수 있어요? 아니면 여전히 밤이 절반이야? 에? 낮이 절반이면 뭣도 절반이야? 밤도 절반이잖아요. 그 밤이, 어두움이 나쁜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말이죠, 진멸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두움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이게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그를 삶을 추동하는 율법이 그에게 지시하는 모든 것의 지표였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잡아다가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늘 그 사람 속에 고민이 많은 거야.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가? 어떤 사람은 꼭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가? 어떤 사람은 왜 유대인이고 어떤 사람은 왜 유대인이 아닌가? 이게 극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데에서 확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그 말을 지난번에 무슨 말씀으로 드렸는가 하면 예수가 하늘이 자기를 어떻게 했다?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부른 사람은 여러분 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이 불렀다기보다는 누구 발로 온 사람들이야? 내 발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기가 그렇게 어려워. 계속 기도하고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내 안에 뭔가면 보글보글 끓는 진흙탕물이 계속 존재해, 안 존재해? 그런데 불러서 딱 온 사람들은 뭔가면 여기 진흙탕이 더 이상 끓질 않아. 어떤 날은 말이지, 저 인간이 미워 죽겠어 말이지, 꼴 보기 싫어,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게 진흙탕 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시 태어난 사람, 하늘이 이렇게 불러낸 사람은 여러분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진흙탕이 사라진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또 말씀을 드렸는데 비활성화. 그래서 여러분 수도꼭지 이자로 틀면 찬물, 이자로 틀면 무슨 물? 뜨거운 물. 그러니까 막 여기서 진흙탕이 끓 때는 자기 수도꼭지를 어느 쪽으로 틀어버리는 거야.
그렇죠. 반대쪽으로 틀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에게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오늘날 새로운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십자가의 예수 외에는, 결국은 그를 새롭게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의 예수란 말이에요. 아니, 뭘 어떻게 예수를 이해했길래 그의 온 생애의 고민이, 율법의 고민이 다 완성이 되었는가, 해결이 되었는가?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서에 보면은, 마가복음서는 여러분, 마가교회는 이 마가나 마태나 누가나 요한은 여러분 이 바울보다는 예수에 대한 이해, 예수가 어떤 분이야, 어떤 분이야, 어떤 분이야 하는 그 예수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늦게 해요. 제가 이제 이 신약 성경 이야기 할 때마다 누차 드린 이야기지만은, 한 바울은 예수와 같은 시대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때 벌써 바울은 예수에 대해 예수가 이런 분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마태나 마가 누가 이후에 등장하는, 우리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뭐 40년, 50년, 여러분 40년이 엄청 긴 세월입니다. 요즘도 긴 세월인데 옛날에는 강산이 몇 년이면 변했어요? 10년. 요새는 강산이 10년이면 변해야, 아니면 1년마다 변해? 1년마다 변해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는 강산이 10년마다 변했겠어? 아니면 100년은 가야 변해? 100년은 가야 변해요. 근데 30년, 40년, 5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마태, 마가, 누가의 사람들은 책도 쓰고 이런 문장도 쓰고 예수에 대한 해석도 하기를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야.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어떻게 죽는가 하면, 왜 나를 버리십니까? 울고 불고 하다가 죽으신 분,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마태교회는 거기 유대인들이 좀 많이 이제 교인들 중에 있거든요. 마가교회처럼 얘기하려니까 이렇게 했다가는 교인들이 잘 안 믿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예수도 인간과 같은 그런 똑같은, 나와 똑같이 어려운 일 당하면 울고불고 하는 사람이라는데 뭐 이 양반을 믿어서 뭐 나올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 변형을 조금 하는가 하면은, 마태교회에서는 예수가 울며 불며 하긴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능력이 없거나 뭐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려고? 이루려고. 그러니까 마가복음보다는 조금 어떻게 됐어요? 달라졌어요. 근데 요한복음 가면은 이 마가복음과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 이 이해를 싹 빼버려요. 어떻게 빼버리는가 하면, 아니다, 예수는 뭐 울고불고 하는 분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짐짓 죽으신 분도 아니고, 그는 인생을, 그 세상의 모든 것을 환히 꿰뚫고 있는 분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이것보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보다 30년 전에 이해했던 이 바울은 예수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초월적인 신만인 존재도 아니고 울고불고 하는 인간만도 아니고, 이 신과 인간이 어떻게 되는, 하나로 완성되는 존재다.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빌립보서 2장이에요. 이게 위대한 선언이라는 표현을 갖는데,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였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거야, 아니면 초월적 존재라는 거야? 초월적 존재라는 거야. 그 존재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냥 하늘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여봐라 이랬다는 거야? 아니면 쭉 떨어져서 인간이 세상에 누구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낮은 자로 내려왔다는 거야. 그러면 초월적 존재이기도 하고 누구이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되신 분이다. 이게 빌립보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초에 기독교가 태동하는 처음에 예수는 어떤 분인가 하면은 신이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한, 이렇게 통합된 존재로서의 예수 이해였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제 세월이 지나 30년, 40년, 50년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양태가 되는가 하면 교회도 세워지고 교회의 목사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그 예수에게서 어떤 부분을 빼는가 하면은, 왜냐하면 대중을 이렇게 끌고 가려면 예수도 우리처럼 똥 넣고 뭐 오줌 넣고 이런 분이었다. 뭐 배고프면 배고파하고 피곤하면 뭐 이렇게 누워서 나 피곤해 못해 이런 분이었다. 그러면은 저런 분한테 기도해 갖고 뭐 효험이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까 안 들까?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빼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아예 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설교를 안 해. 영향력이 떨어질까 봐. 그래서 무조건 예수는 어떤 분인가 하면은 그냥 누구야? 인간 같은 분이 아니고 어떤 존재야? 초월적 존재로만 존재하는 분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외에 그 영향들이 교리화되고 전통화되고 예전화되면서 어디까지 내려오는가 하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오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점점 그 중간 이 서비스맨인 목회자도 스스로 신령해지는 거야. 지금도 그런 인간 목사, 초월적 목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난 너들하고 다르니까 밥도 따로 먹을게요. 뭐 이런 놈. 내가 목사니까 말이지. 나는 너보다 더 거룩하니까 내가 저기 너하고 같이 가서 목욕탕 가서 내 나온 배 보여주는 거 어림없어. 이런 거. 꼴값이야 이거 진짜. 요새는 그런 사람 없겠죠? 왜? 그 사람인가 보다. 저 전화 찔려가고 지가. 아니 예수도 초월적 존재이며 인간인데 어떻게 자꾸 자기를 말이지 인간 세계와는 구별된 존재로 자꾸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고서는 금을 그는다는 건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또 그게 통용이 돼. 또 그렇게 할수록에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일수록에 또 교회 꼴이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아니면 크게 돼? 이게 참 고민이야. 근데 이제 뭐 그런 고민 이제 끝났잖아요. 그게 이제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는데 뒤에 가면서 복음서도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조금씩 수정을 했고 그것을 교회 제도가 응용을 하고 적용을 하면서 이게 점점 이렇게 고착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틀이 돼 버리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목회자를 초월적 존재로 자꾸만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것들이 생략이 됐다면 오늘날처럼 대한민국에 이단이 많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예? 여러분 이만희는 인간이야 신이야? 이만희 모르세요? 신천지? 아니 지들이 말할 때 이만희가 신이래 인간이래. 만약에 이만희가 난 인간이야. 내가 봐도 인간인 것 같아. 생긴 것도 나보다는 좀 못하잖아요. 그다음에 목소리가 뭐 저처럼 말이지 조금 이렇게 그 영적인 파워가 있냐 하면은 째째째째 하고 말이지. 노래방 가서 유행가 부르면 잘 부르겠더만. 그럼 이만희가 여러분 늘 자기를 저는 인간입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이 모일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입니다. 이만희가 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만희 이 말은 좀 빼야 돼. 왜냐하면 명예훼손할 수 있는 거라고 또 고발을 하거든요. 요새는 뭐 틈만 나면 고발이기 때문에 몰라 그래도 이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원론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바울의 이 이야기를 결론하면은 여러분, 선과 악, 신과 인간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초월적 존재는 다 거룩한 거고 인간은 다 어떤 존재가 되는 거야?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야? 아니면 아주 죄 덩어리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야? 죄 덩어리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통합적인 하나가 된, 자기화된, 결국은 이런 이해로 이제 바울은 이해를 했단 말이죠. 이제 제가 설명을 했지만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선과 악을 둘로 나눠요.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그러다. 그런 것은 여러분 용납이 되는 거야,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용납이 안 돼. 내 마음속에서 선은 용납이 되고 악은 용납이 안 돼. 그래서 그런데 따지고 보면 내 속에도 여러분 선만 있어요, 아니면 악도 존재해? 다시 말하면 어떤 날은 기분이 내가 아주 뭐든지 해줄 것 같아. 그때는 내가 선할 때야, 아니면 악할 때야? 선할 때죠. 근데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해주기 싫어. 요때는 선할 때야, 아니면 악이 작동될 때야? 그러면 내가 여러분 기도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나 전체를 다 선으로 가득히 채우고 악을 쫙 조금씩 제거를 해갖고서는 어느 순간에 퍼펙트한, 완전한 선한 사람으로 갈 가능성이 200번 태어나도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내 속에 선도 있고 뭐도 있는 거야? 악도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착한 구석도 있고 안 착한 구석도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우선은 전제는 뭔가 하면은 나라고 하는 이 하나의 통 속에는 착한 구석도 있고 착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이 자기 인식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있다는 것을 자기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 나한테 착하지 않은 구석도 있구나. 그러나 내가 가급적이면 내 속에 있는 이 두 기능 중에 착한 기능을 많이 써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말이지, 없어야 되는 거, 버려야 되는 거, 나쁜 거, 죽어라, 뭐 성부여 성자와 성령으로 명하노니, 이래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착하지 않은 성향이, 내가 여러분 착하지 않은 성향이 여기 있는데 남한테 기도해 줄 수도, 나한테 내가 기도하노니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아니면 여기만 부서져? 나간 사람이 있대요. 난 나간 목사를 본 적이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을 하란 말이에요. 내 안에 인정을 하고, 이게 나로구나, 내가 이것과 이것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 통합된 존재로구나 인정을 하고, 하나를 활성화시키면 다른 하나는 활성화가 돼요, 아니면 비활성화, 덜 움직여? 내 안에 있는 착한 구석을 자꾸만 쓰고 또 쓰고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한 채인데 이만큼 쓰면 저 착하지 않은 구석은 이쪽에서 찌그러져 갖고서는 움직이, 아니면 가만히 있어? 그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전체를 인정을 하고 그 속에 있는 선한 생명인 것들을 점점 뭐 해가는? 활성화 시켜가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활성화와 비활성화라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는 뭔가 하면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착한 것도 있고 안 착한 것도 있다. 그런데 그 양반은 이 공생의 3년을 통하여서 여러분 때때로 이러한 여우 같은 새끼들하고 욕도 하는 안 착한 구석도 있으시지만 요만큼, 그러나 대체로 착한 것들만 공생애 동안에 활성화를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그렇죠. 그 활성화를 공생애 동안에 하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다시 뭐가 되는가 하면
초월적 존재가 되는 완성된 하나에 나아간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예수 사건이라고 바울이 이해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도 그 이후부터는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뭘로 여기고? 똥으로 여기고, 똥으로 여겼다는 것은 아니 우리처럼 하면은 똥으로 여겨야 돼? 아니면 아주 똥을 안 놓아야 돼? 에? 똥으로 여겼다는 것은 활성화를 시켰다는 거야? 아니면 비활성화를 시켰다는 거야? 똥하고 밥 중에 뭐가 우리 생애 활성화예요? 에? 아니 우리 생애에 김수정 권사님이 당신의 생애를 이렇게 막 움직여 가는데 똥을 활성화시켜서 지금 움직여 가시는 거야? 아니면 밥을 활성화시켜서 움직여 가시는 거야? 예? 똥은 비활성화시키잖아요. 그래서 누구서 보지도 않지. 그렇지만 여러분, 밥은 여러분 뭐 이게요 무슨 저 철원 5대 쌀이에요 뭐 그때부터 찾아가서 말이지 활성화를 시키잖아요. 그게 활성화된 게 나의 생명이고, 비활성화된 게, 비활성화 시켰다고 해서 그 똥찌꺼기가 없는 것은, 그렇다고 또 똥을 못 넣으면 또 어떻게 돼? 밥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걸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5대 쌀이거나 무슨 어느 쌀이 소양강 쌀, 조장로님 쌀이라든지, 우리도 살아보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좋은 마음과 뭐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것도 똑같은 일련의 그 작용이에요. 뭔가 하면은 좋은 것들을 계속 봉사활동 계속 하면은요, 그게 자꾸 활성화가 되면은요, 봉사활동 안 하고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근데 또 반대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활성화시켜, 내가 내 인생에. 예? 하나 훔쳐보고선 또 다음에는 활성화시킨다는 건 자꾸 더 해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해봐봐. 그래서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되는 거야? 그게 활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나쁜 걸 활성화되면 점점 나빠지고, 좋은 걸 활성화되면, 예? 좋은 걸 활성화하면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게 그 완성이 뭔가면 십자가의 예수라는 거야. 그런데 이게 시간이 자꾸 이제 길어지니까 한 2000년이나 지난 다음에 이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작가가 등장을 해요. 저 보여주세요. 여기 옛날에 나온 책인데요. 제가 25년, 26년, 27년 전쯤에 지금은 목사하는 김희수 뭐 요런 이 중년들이 있을 때, 청년을 할 때에 제가 저 청년 모임을 할 때, 그때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으로만 청년 모임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기 헤르만 헤세의, 예전에 여러분 혹시 제 나이 또래 아시는지 모르지만 길거리 가다 보면은 박동일 권사님 리어가에서 1,000원에 3권씩 파는 책이 있었어. 기억나세요? 예? 그 책 중에 하나예요. 저게 헤르만 헤세. 저거 가지고선 여러분 스터디를 했는데, 그저께 제가 이제 저한테 어떤 분이, 제가 예전에 우리 장병기 김선미 권사님이 아시는 분인데 그 영문학과 출신이세요. 근데 그 양반이 어느 교회를 4대를 다니다가 교회를 그만둔 분이 계시거든요. 왜 그만뒀는지는 뭐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이 진리가 궁금해서 책을 번역하고 이랬는데, 이제 저한테, 제가 우리 교우들에도 몇 권 나눠드리면, 홍춘영 권사님 받으셨나? 신약성 김윤식이라는 분이 신학선 장로님. 못 받으신 분 제가 3권쯤 있으니까 읽었어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받고 우리 교우들에게도 또 후배 목사들에게도 이거 읽어봐야 되겠다고 나눠준 다음에, 제가 뭐 이렇게 나도 또 뭘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한테 있던 카렌 암스트롱의 첫 번째 기독교인 바울이라는 그 영문판 복사본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그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그 양반에게 드렸더니, 그 양반이 그걸 또 지난 여름 내내 복사를 해서 저 번역을 하셔갖고 책을 묶어갖고 또 주신 거예요. 제가 쭉쭉 읽어보다 보니까, 야,
헤르만 헤세가 신학 단편이라는 것도 썼어요. 저 이 헤세라는 사람이 여러분 화가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합니다. 이 헤세가 쓴 그 소설이 뭔가 하면 제가 어서 읽어보니까 그렇대다. 읽어본 적은 없어도 들어본 적은 있는 소설이래. 헤세의 데미안. 들어보셨나요? 그 데미안이 바로 그런 책이라는 거야. 이 헤세가 이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을 선악으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인 이해를 가지고 자기를 완성시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쓴 소설이 1919년 유관순 할머니가 태극기 들고선 만세할 때 그때 쓴 책이라는 거야. 결국은 영혼이 무슨 제목이 부제가 뭐든가 데미안이 그 데미안의 책에 그 에밀 싱클레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선만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어린아이고, 데미안은 세상은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두 친구가 마치 욥기의 친구들처럼 대화하면서 자기가를 찾아가는 그 이야기를 영혼이 성숙되어가는 과정을 쓴 게 데미안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헤세가 그런 분이었구나. 제가 일주일 내내 막 헤세 열심히 찾았고, 헤세 그림도 찾고 헤세 시도 찾고, 저는 데미안이라는 게 그런 책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 데미안이라는 헤세라는 사람이 이 바울의 이 영향, 세상은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과 악이 하나 되는 과정 속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을 활성화시킴으로 자기를 완성시켜가는 길 위에 있는 것이 신앙이고 종교고 하나님의 요구다, 이런 얘기를 저 데미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예수는 십자가에서 나를 찾은 거고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것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자기를 완성한 것이죠. 예수도 가만히 보면 이 땅에 자기가 온 게 여러분 세상을 쓸어버리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쓸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완성하려고 오셨다는 거야. 완성하려고 오셨다는 거죠. 바울도 여러분 율법을 부정한 적이 없어요. 율법이 오히려 우리됨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선악의 구분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구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사랑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사랑이 사랑하라 그런다고 여러분 여기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뭐만 고민스러워져요? 자기만 고민스러워져. 갈등이 막 일어나요. 그러실 거 없어. 인정해. 내가 사랑이 없구나. 그러면서 조금씩 사랑을 구동시켜 가요. 십자가에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유익을 끼치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눈에 오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그 오랜만에 나왔던 그 우미영 집사님이 그제 또 어젠가 그젠가 그 남편을 통해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주일날 차 보내지 마세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가 우리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 제가 20살 같으면은 성질 나겠어 안 나겠어? 이런 어디다 대고. 저도 이제 40 몇 년 동안 여러분 제 걱정은 저 양반들이 어디 가서 안주를 하나. 제가 장담하건대 성함교회에서 편안하지 않으면 그 어디서도 평안을 얻을 데가 없다는 게 주장합니다. 참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평안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분들 다른 데 가면 다 방석에 뭐 있어요? 다
밤가시 여러 개 깔고 앉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은 그래도 밤가시는 안 깔고 앉아 있죠? 아니 근데 그게 제 속에 이제는 아무런.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알았어요. 그 부목사님이 차 가지고 올라가면 힘든데 고맙네요. 편히 지내세요. 그리고 또 갈 데 없으면 또 전화하시고 오세요. 성황교회밖에 갈 데가 없다고 울며 기도하는 게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또 변덕같이 이거 측은한 일이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죠. 그 다 이렇게 그걸 용납이 되어서 하나로 자기를 완성해가며 이루는 길 위에 우리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장면 보여주세요. 정확히 안 나오는지 모르는데 내 거 맞아? 저 제 구두예요. 제가 발이 남자 발인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평발인데다가 많이 걸어서 무지외반증이 있어요. 제 발의 크기는 265mm예요. 그런데 265mm 구두를 신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발볼이 맞질 않아서 늘 아파서 275를 신고 다녀요. 그럼 제 발하고 제 몸하고 구두가 맞았을까요? 아니면은 내 몸을 구두에다 맞췄을까요? 내 몸을 구두에다 맞췄어요. 그런데 또 근간에 들어서는 더 아파갖고 제가 이 양복 입고선 여기 앉을 때 운동화 신고 올라왔어요. 어느 날 신낙선 장로님이 제 운동화 보고서는 웬 운동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요즘 많이 걷게 되니까 발에 물집 말이죠. 한 번 걸으면 하루에 3개씩 4개씩 잡히고 계속 불편이 생기니까 그래서 여러 종류의 신발을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도대체 안 사본 신발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뭘 검색하다 보니까 을지로 삼가에서 송림제화라는 허영호 등반하는 분의 등산화를 맞춰주는 분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값을 보니까 80만 원이 넘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얼마인데 그걸 또 80만 원 주고 90만 원이 되래요. 90만 원 주고 신발 사서 신으면 50년은 신어야 될 텐데 그때까지 어떻게 내가 계속 사나. 또 그 마음이 들어서 한 해 미루고 2해 미루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구적 등산화를 맞추러 갔더니 그 송림제와 그 양반이 발을 이렇게 재면서 신발 나오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이상할지 몰라요. 그런데 등산화는 등산화지만은 평상시에 신발은 어떻게 신고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275를 신고 다니고 그냥 운동화 신고 다닌다. 그랬더니 단화를 하나 맞추세요. 그래 단화 맞췄는데 그게 이거예요. 근데 이게 딱 265mm예요. 275를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발하고 신발이 딱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 신발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성가대만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 독사 대가리 같을 거예요. 네? 독사 대가리 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발이 독사 대가리 같은 건 어떡하겠어. 그런데 여러분 너무 편해요. 제가 등산화가 아니고 이 구두를 신고 얼마나 편한가 하고 시내를 8km를 걸었어요. 그런데도 집에 와서 이제 제 나이 65에 발하고 신발이 딱 맞았어요. 그러니까 더없이 걸어다니는 일이 불편하지 않아요. 갈등이 별로 없어요.
신발이 안 맞는다고 신발 벗어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발을 활성화시켜서 신발이 맞도록 하는 것,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헷세가 데미안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이야기 같아요. 자기가 되는 것. 이제 비로소 제가 신발을 내려다보고, 그래, 이게 독사 대가리 같은 게 나지. 근데 또 그런 반성은 생겨요. 신발을 이렇게 신을 때마다. 그러니까 아침에 여러분 이해되시는지 모르지만 신발 신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딱 맞으니까. 아마 여러분도 저처럼, 저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이게 평안을 구하긴 하지만은 늘 내 본성하고 가르침하고 이렇게 딱 맞질 않아서 그걸 고민이 실지 몰라요. 야, 이게 내가 믿는 게 이게 뭔가? 정말 예수가 내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내 몸에 딱 맞아서 나로 하여금 완전한 존재의 평안을 가져오는가? 그런 고민요. 바라기는요.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게 내 정신이나 영혼이나 내 삶이나 내 몸에 점점 맞추어가서, 틀린 거 아니니까 맞추어가서 어느 시점에는 딱 맞아서 그 무엇도 더 바람도 모자람도 없이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분처럼 기껏 말이죠, 장로로 열심히 믿었는데 돌아가실 때 그랬대잖아. 정말 천국이 있는겨? 이러면 곤란해요. 그거는 뭔가면 그동안 자기가 믿고 살아온 삶하고 자기 존재하고 딱 이렇게 맞지?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안 맞는 신발 신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안 맞는 신발 275mm 280도 신어본 적이 있어요. 그거 신고 돌아다니니까 편안하지 않고 늘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물집 생겨서 쩔떡거리고. 우리라는 존재가 내가 믿는 것하고 나라는 이 본체가 이렇게 딱 맞지 않으면 인생 내내 쩔뚝거리게 돼 있어요. 물집 생기고 고뱅이 아프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내 발에 맞는 신발 하나 찾느라고 65년 걸렸으니 내 존재에 맞는 딱 맞는 옷,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야, 안 입은 사람들이에요? 입은 사람들이죠. 좀 생각해 봐요. 조금 좁으면, 옷이 좁으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좁으면 좀 늙히고, 좀 넓으면 어떻게 하고? 줄이고. 누구를 활성화시키는 거야? 자신을 활성화시켜서 마침내 이만하면 평안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데미안 읽으면은요, 그 에밀 싱클레어에게 그 데미안이라는 친구가 그 얘기를 계속 해줘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너라는 존재를 완성하는 것이지, 완성하기도 전에 옳고 그름 나눠 놓고서 말이지 그거 때려잡느라고 인생 쓸 거 없다, 이렇게. 나한테 비록 나쁜 성격, 나쁜 성향이 있어도 그거 때려잡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냅둬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좋은 것들을 더 어떻게 해요? 활성화를 시켜요. 그러면 이놈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쭈그러들어서 이렇게 하고서 광 팔고 있는 거야. 바울이 예수를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예수에게도 초월적 기능이 있고 인간적 역할이 있지만은 그는 늘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도 어디에 속한 사람처럼 존재처럼 살았어요. 하늘에 속한 존재처럼 살았잖아요. 내가 아버지에게로 간다,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뭘 활성화시키는가 하면 자꾸 나를 활성화시켜. 나라고 하는. 예수 이름 아무리 부르면 뭐해? 내 삶에 누구만 활성화가 되는데, 나만 활성화가 되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가득 차는 거야. 내가 가득 차고 예수의 이름은 이 자리에서 쭈그러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편안해, 안 편안해요? 여러분 또 신발 혹시 안 맞는 분들 있으면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을지로 삼가 가서. 그런데 여러분 좀 기다리셔야 돼요. 6월 달에 맞췄는데 11월 달에 가봉하고 찾았어요. 이 가봉도 해야 돼, 신발을.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 믿어왔잖아요. 그 예수라는 옷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라는 옷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옷을 우리가 입었는데 그 옷이 여러분과 제게, 여러분 각자에게 딱 맞아서 추울 때는 어떻게 하고, 추울 때는 따뜻하고, 더울 때는 시원하고, 뛸 때는 무겁고 가볍고, 여러분을 평안하게, 여러분이 평안하시기를, 그리스도라는 여러분과 제가 입은 옷이 각각하게 딱 맞아서, 봄에는 봄대로, 여름에는 여름대로, 겨울에는 겨울대로, 뛸 때는 뛸 대로, 여러분 우리 영혼과 정신과 삶을 평안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마칩시다. 하나님, 저희들로 그리스도를 옷 입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옵나니 당신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옷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그 옷 안에 딱 맞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얻는 그 평안함이 하늘로부터 내려진 지극한 지고한 평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각각의 그 존재의 모양대로 입은 옷들이 다르니 네 옷 내 옷 이렇게 또 따지지 마시고 말게 하시고, 그 옷으로 인하여 저들이 늘 매 순간 매 사건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리고 복 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에게, 이 땅에 고난받는 그리고 슬퍼하는 모든 이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